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찾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살펴보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감사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영영 감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한 거지.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집이 팔리고 이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감사하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감사의 조건들이 그렇게 딱 달성되었을 때 감사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감사 제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셨던 오선아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좀 나누셨어요. 본인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친구분이 오선아 작가에게 내가 1억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나누면서 살 거야. 1억이 생기면 내가 1억을 저금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나누면서 살 거야.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이 큰 액수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1억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한테는 1억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과도 같은 거였나 봅니다. 1억이 내게 맡겨지면 내가 1억을 저금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나눌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1억을 드디어 모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1억을 모았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중에. 왜?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1억에서 100만 원만 빠져도 1억이 아니기 때문이야. 1억에서 100만 원만 빠져도 더 이상 1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겠다. 어, 룻기의 시작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조건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중심의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룻기가 바로 그런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룻기는 처음서부터 떠남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두 아들과 아내가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제 나오게 되죠. 떠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떠난 이유가 뭐였냐면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에 오랫동안 가뭄과 기근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보다는 모압 땅이 날 거야. 잘 살아보겠다라고 거기를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려웠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을 각각 결혼을 시켜서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했는데 10년 동안을 살면서 그곳에서 아들 둘 말론과 기럯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하게 됐어요. 당시만 해도 이런 남편들이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또 결정한 게 뭐냐면 모압 땅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고향을 떠날 때부터 남아 있었던 것은 아무도 이제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 남아 있는 사람은 나오미 하나였습니다. 모압에서 새로 가족이 된 오르바와 룻은 이제 또 새롭게 길을 떠나야 하고요. 이제 처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권면해요. 설득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러니 일단 떠나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눈물의 헤어짐이 있어요. 오르바가 떠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룻은 끝까지 남아서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겠다. 이런 고백들을 룻기가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은 그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를 딱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절이 우리에게 여러 생각거리의 첫 번째 문을 열어준다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룻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지요. 근데 그때가 베들레헴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맥추절, 보리를 거두게 되어서 감사했던 바로 그 시작, 바로 그것의 시작점이 되죠. 이제 보리를 다 거두고 날 어느 즈음에 우리가 맥추 감사를 드리게 되죠. 레위기와 앞서 모세오경을 보면 절기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이러이러한 절기 이렇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날짜를 세워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을 세워서 이때는 맥추절, 또 얼만큼을 세워서 이때는 추수감사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석도 어떤 때는 정말 추석 같은 추석이 있고 어떤 때는 추석 안 같은 추석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정말 과실이 맺는 거랑 아다리가 딱 맞아서 진짜 모든 게 풍성하고 먹을 게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좀 빠르거나 늦어서 과일값이 확 올라가거나 이런 시기가 있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그 앞에 당겨서 이제 맥추절 이렇게 지킬 때에도 날짜를 쭉 세워서 오늘은 맥추절이야. 그때 너희들 이때 맥초에 감사를 드려라. 그 중에는 이제 정말 보리를 다 거둔 다음에 맥추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보리 농사일 수도 있고 혹은 다 거뒀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맥추절을 만나면 그런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 감사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 1절 룻기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모압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떠나기로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죠. 어렵고 힘들죠.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수단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택한 것이 뭐였냐면 돌아와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거두다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였어요. 그건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어서 정말 제일 가난한 사람들, 자기 밭도 없고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을 시킬 사람도 없어서 돈을 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뭘 하는 거냐면 추수할 때 나달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달들 떨어진 나달을 주워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요. 근데 그것도 역시 힘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옆에서 눈치 봐가면서 친한 사람들은 주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뭐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뭐 범죄자들 그리고 힘 없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몇 개 없이 돌아간 다음에 적은 양을 거둘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거두면서 그렇게라도 살겠다라고 룻이 밭을 찾아갔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서 2장 23절 말씀에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이렇게 따라가서 그래서 마침내 만나게 된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거든요. 거기서 추수할 때부터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을 추수할 때까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녀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그녀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에 축복하셔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때에
실제로 나오미와 룻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녀들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룻이 내가 먹을 거리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먹을 거리를 위해서 집을 나올 때, 그 집을 나와서 밭을 찾을 때, 그때마다 놀랍게 기가 막히게 그녀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실제로 룻과 나오미가 느끼기에는 오늘 하루는 그래도 그렇게 살았네, 오늘 하루는 운이 좋았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만 느끼고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룻에 대해서,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룻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그 어느 날은 분명히 맥추절이었을 텐데, 그녀가 생각했을 때에 이러이런 조건이라면 감사를 하지, 감사의 조건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나오미와 룻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에는 아마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나오미와 룻은 감사 조건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다 먼저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미래를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가서 이제 밭에 나가서 보리를 거두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그것도 많이 거둬야 1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 추수라는 시기가 뭐 1년 내내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농번기 때는 그렇게 살지만 농한기 때에는, 휴지기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어서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 전혀 감사할 게 없잖아요. 맥주절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고,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야? 무엇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 룻이나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룻을 통해서, 룻의 가정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끝에 결말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하고 계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이미 그녀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두 여인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두 여인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새삼스럽게 깊이 깨달은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죠. 뭐 사의와 오자양 추운절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뭐 화평과 뭐 이렇게 외우다가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것에 마음이 덜컥 이렇게 집중하여서 주목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가만 보니까 성령님이 열심히 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는 성령님의 열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했을 때 드러나는 열매는 우리의 열매이겠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님의 열매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뭔가를 드러나셨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이구나. 성령님이 하신 건 성령님의 열매, 우리가 한 것은 우리의 열매.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다 채워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 중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이 모든 한 해의 농사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완성의 의미,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지만 맥주절은 이제 농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의 감사를 드릴 때에는
아직까지 그 가문에, 그 밭에, 혹은 그 사람이 오늘 해야 할 농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막연하게 좋아 보인다, 오늘 작황이 좋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중간에 뭐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뭐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맥추의 감사를 할 때에는 다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과 비교해서는 내가 미리 감사하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더 무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삶에서 발견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떠났고 그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자, 그녀들의 삶에서 무엇이 감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그녀에게 어떤 감사 조건이 있냐, 그녀는 어떤 일들을 겪었냐, 나도 그녀들이 겪은 것을 나도 그러면 바라냐 라고 했을 때 글쎄 그렇게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녀들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라는 것에 주목하게 보면,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어떻게 빚자고 계시냐.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고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라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열매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한 일대로 어떤 결과가 있겠지요. 선하든 혹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함께 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시겠지요. 근데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의 제일 중요한 태도와 시선의 변화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한 번 룻과 나오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룻기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맥추의 감사와 그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감사 혹은 추수, 그걸 이제 보러 가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룻은 지금 다른 사람의 추수밭에 가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밭이 없어요. 자신의 밭이 없어요. 그 밭에서 뭐가 나도 그건 다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밭에서 추수하는 삶은 추수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수고하고 그 밭에서 수고하여서 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열심히 일했던 이런 직장에서 우리가 인사고과나 관계나 혹은 은퇴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왔던 일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내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게 했지만 결국에는 남의 밭을 가는 삶인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밭을 열심히 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녀들이 나고 나가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밭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아파보고 병원에 입원해보고 그리고 여러 한계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내 밭이 아니구나. 내가 남의 밭만 실컷 가는 인생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난 남의 밭 가는 사람 인생을 살았구나. 내 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것이라고 할게. 내가 심어서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가져야지 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남의 거예요. 다 남의 거. 자신의 밭이 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래의 소유주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죽으니까 말짱 꽝이더라.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맨 남의 밭,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이제 난 이제 죽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지는 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에는 남의 밭,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라고 시선이 한번 바뀐다면, 근데 결국에 내 밭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의 한계로 인하여서 내 것이 내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점점 더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내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밭에서 일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 밭에서 일하는가 중요하다 그러면 생각하면, 그래 남의 밭에서 일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해야지 라고 싶지만 내 밭이 없다니까요. 누구 밭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특별한 가문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주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누구 밭을 갈아야 하느냐? 누구 밭을에서 추수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밭, 주님께서 수고하게 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김혜영이라고 국제사회 복지사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척추 장애를 앓으셨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딸이라고 이 갓난아기를 던져버렸대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애들은 뼈가 이렇게 굳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척추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키가 성인이 됐을 때 134cm였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던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척추 장애를 앓게 됐어요. 키가 이제 자라지 않나, 우리가 곱사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5남매 장녀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태어나면 안 될 사람, 장애가 있으니까 더 힘이 어렵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자살하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시는데 뭐 너무 힘든 시기를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분이 중학교도 못 가시고 이제 14살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키도 작고 어린 여자아이가 14살에 가출해요. 15살부터 먹고 살아야 되냐, 가출하면 누가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산업 역군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섬유 공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못하고 기계 편물을 배우게 됐대요. 기계 편물 뭐냐면 스웨터 짜는 겁니다. 스웨터도 그냥 뭐 단순하게 이거 아니라 이제 기계로 스웨터를 할 때 뭐 그런 기술들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15살 때 자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래요. 죽을 만큼.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만 살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죽을 만큼 할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목숨 끊을 일이 열심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오늘 하루를. 또 장애를 면할 수는 없는데, 지금 장애를 어떻게 지금 면할 수는 없잖아요. 고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인 나를 좀 용서해 주자. 살면서 몸도 아픈데 마음은 그래도 좀 편하게 하자. 내가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좀 아프게는 하지 말자. 그 즈음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84년도에 전북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85년 된 국가대표로 다 1등을 하게 돼요. 뭘로? 편물 개통으로, 편물 만드는 걸로, 기계 편물로 각각 1등을 해요. 당시만 해도 그 산업 역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올림픽 비슷하게 그 기술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1등 했대요. 1등 계속. 10대 때는 그녀가 자신을 바꿨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기능사로서 이제 자기가 어떤 웬만한 공장에 있어서 기술로서는, 배운 건 없지만 기술로서는 그래도 정말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 그녀가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보츠와나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분이 처음엔 1년만 가려고 했대요. 근데 14년 동안 머무르게 됐대요. 4년이 지났는데 학교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더 이상 재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뭐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화상,
자기 정체성을 보면 자기는 티처로서 자기를 대해주는데 선생님 하지만 자기는 아프고 그리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초졸이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대요. 근데 자기를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 사람들이 선생님 불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게 처음에는 참 말도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까지 되게 됐대네요. 근데 너무 감사했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를 예쁘다고 해줘서. 아무도 나한테 우리 부모도 예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예쁘다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러시더라는 거 자기한테. 거기서 열심히 기독교인이고 선교사고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가방끈이 짧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감하고 그래 좀 늦었더라도 내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4년 이렇게 지나고 났을 때 이게 8년 만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모자란 것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실제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갔대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온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갔는데 이분이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잖아요. 선교사처럼 무보수로 그냥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대학교 등록금은 우리나라 등록금은 정말 뺨을 칠 만큼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두 가지 딱 믿었대요. 하나, 이분이 처음에 뉴욕으로 들어갔는데 맨하튼에서 내가 누구랑 대면해도 나는 떳떳하다. 두 번째, 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뭘 할까 싶고 인생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한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주더래요. 미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2년 만에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 있어요. 거기 사회복지사로 석사학위를 받게 됐대요. 그리고 다시 월급을 줄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또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헌신하게 되었다고. 아마 저희 교회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그런데 그녀가 자기 밭에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밭에 거둘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밭을. 그러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열매들이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게 주님께서 추수감사와 같은 이런 일을 맥추감사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조건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시선을 한번 좀 바꿔봐서 주님은 너희들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은 무엇을 주장하고 계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겠나?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아직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할 텐데 그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는 감사할 수 없나? 그게 맥주감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곳이 나의 밭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밭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 주님의 밭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찾은 감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루키 3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스스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개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는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룻에게, 나오미에게 주님께서 맥주절에 주셨던 감사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밭에 가서 그거 주워 먹는, 더 많이 주워서 아이고 기쁘네, 내가 옆집보다 더 많이 주웠네, 아이고 내가 기가 막히게 운이 좋네.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그녀들의 삶에서 이루신 일을 주목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전혀 다른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녀들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났을 때 보이는 추수뿐만 아니라 그녀들에게 관계의 추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생기고 아들이 생겼어요. 영적인 추수도 있었어요. 영적인 추수. 영적인 추수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것이라고, 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영적인 추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으로는 보아스와의 결혼을 들 수 있겠죠. 보아스가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녀들이 떠나왔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로서는, 룻으로서는, 나오미로서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떤 일을 주목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나 보니, 와, 그 가정에 예수님과 만나는,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먹을 것이 해결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더 풍성해졌고 재산이 막 다 증식되었고, 감사하네,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다 성취됐네. 그래서 감사하게 될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내가 맨 남의 밭만 갈다가 내 인생 끝났구나. 그 전에 영원한 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밭,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쌓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삶의 놀라운 증거이고 열매이고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셨대요. 특별히 좀 불량 청소년들, 탈선한 청소년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3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을 그냥 탈선 수준이 아니고 정말 뭐 설교 때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을 막 계속하고 다녔나 봐요. 막 핸드폰은 날마다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올 정도로 호주에서 막 그렇게 나오고, 남자친구랑 뉴질랜드로 도망가고, 그래서 같이 동거하고, 지금 고3짜리 여자애가 막 그렇게 하고, 폭력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하다가 얘를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가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졸업 이제 파티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호주에는 졸업 파티하고 뭐 이렇게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자기가 원하는 졸업 파티에 드는 금액이 있는데 카드를 내놔라. 엄마한테. 야, 그건 말도 안 되고 과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할 바도 아닌데 막 그런데 막,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얘기하다가 각종 언어 폭력도 하고, 애가 엄마한테 막 언어 폭력도 하고, 엄마 뭐 해준 게 뭐가 이런 수준을 넘어서 몽둥이로 엄마를 폭력 막 그러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는 지금 이제 직장에 있으니까 전화하면 아버지가 뛰어오면 그것도 이제 직장이 민폐가 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벌써 얘를 잘 알고 있고 오래됐고, 그래서 애가 그런 거 보고 너무 괘씸하게 되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혼자서 가지 않고 제자들한테 걔 좀 데리고 와라, 걔를 데리고 와라. 엄마한테 막 그러고 있다니까. 막 그러니까 설득해서 데리고 왔는데, 엄마는 차를 끌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고 애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애가 목사님을, 당신 전도사님인데 보자마자 막 쌍욕을 하더래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만나서 얘 힘들 때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 정말 쌍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막 너무 이성을 못 찾으니까 이분이 꽉 잡았나 보죠. 자꾸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등짝을 이렇게 때문에 정신 차리고 너 엄마한테 그런 게 말이 되냐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게 이제 나중에 집단 폭행이 됐어요. 범죄명이 된 거죠. 진짜 집단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애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가 막 나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사회적으로 고소를 하니까 납치 그리고 무장강도 집단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감옥에 수감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 여자애가 팍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는 생각했어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외국 호주 법정에서 당신이 한 일이 이런 일이 엄청 중요한 거다. 뿐만 아니라 이 납치 같은 경우에 무장강도 집단 폭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구치소에서 훈방 조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한다.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옷도 다 벗겨져서 이제 마약이 있나 없나 뭐 조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더래요. 감옥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깜방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보니까 거기도 이제 하이라키 위계가 있더래요. 이제 처음에 들어가니까 위에 올라가서 자야 되고 또 뭐 벼룩도 있고 뭐 벌레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자기랑 같이 이제 깜방에서 있던 애랑 이제 이야기 하다가 본인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대요. 너 예수 믿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예전에 믿었다고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너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여기 지금 교도소들이 한 5천 명, 6천 명 있는데 너 여기에 목사가 몇 명 있을 것 같냐고 전도사가 몇 명 있을 것 같냐고 너 하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신 거니? 내 너 때문에 여기 잡혀온 것 같다. 네가 나를 만났으니. 그래서 이분이 영어도 짧은데 영어를 하면서 뭐 Do you believe Jesus? 뭐 이런 수준의 영어를 하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얘가 그걸 믿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 너 5천 명, 6천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전도사 만나는 게 더 쉬운 일인 줄 알아? 주님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대요. 근데 걔가 진짜 회심을 하더래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구치소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래요. 집 방이. 그러니까 사람이 싹 바뀌니까 또 걔한테도 이야기를 했대요.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5천 명, 6천 명 중에서 너 목사 전도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 나밖에 없다고. 그것도 또 잡은 게 서로 죄명을 물어본대요. 너는 어떻게 왔니? 아 나는 뭐 이런 사기를 쳤다. 당신은 어떻게 왔냐고. 나는 죄명이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이래. 그러니까 벌써 그냥 막 이 같이 두 명이서 방 쓰는데 마음이 딱 그냥 가라앉는 거죠. 와, 이 사람 강한 사람이구나. 센 사람이구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5천 명, 6천 명 중에서 너 우리들을 만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어느 날은 트렐러라는 베트남 청년을 만났는데 먹을 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먹을 거 있길래 자기는 일단 먹을 거니까 자기 먹으라고 해서 같이 먹었대요. 잘 먹이고 난 다음에 딱 얘기하기가 마약 좀 사라고. 나 돈 없다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내한테 돈을 보내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 안에서도 마약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난 마약 안 한다고. 그러면 대마초를 좀 사라고. 난 대마초도 안 피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갈구기 시작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원수가 돼버린 거죠.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구치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대요. 또 다른 구치소로. 근데 거기는 뭐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윤씨니까 Y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성이 서네임이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세상에 두 명 이름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트레일러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5천 명, 6천 명 중에서 너 목사, 전사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를 교도소로 옮겨서까지 너랑 같이 있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사는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심심해서 서로 노래 부르기 시작하다가 베트남 노래 부르다가 실컷 부른 다음에 이 윤목사님한테 너도 한번 불러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불렀대. 할렐루야. 뭐 노래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무슨 노래인지 모를 테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난다고 박수같이 치다가 성령님이 진짜 확 임해버렸대요. 성령님이 진짜 임해서 그날 정말 성령님께서 불로 이렇게 확 감옥 안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 다 버리고, 근데 그 다음날 거기 교도소에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성경 배포하는데 베트남 성경은 이때까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베트남 사람 50명이 와가지고 베트남 성경 50권을 다 가져갔다고. 한 명씩 다 가져갔다고. 그 트레일러라는 친구가 자기가 복음을 만나고 다음날 쉬는 시간 때 일할 때 그 베트남 사람들끼리 찾아가지고 니들 다 지옥 간다고 전도해서 다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찾아가서 채플린한테 베트남 성경책 달라고 성경 읽기 시작을 한 거여서 채플린이 놀라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서. 우리가 삶에서 한계를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주님께 나 정말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아플 수도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열매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 아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생겼나, 내가 얼마나 바뀌었나, 내가 뭘 할 수 있나가 아니라 주님은 뭘 하셨나, 주님은 내게 어떤 걸 주기 원하시나,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 몇 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맥주 감사 헌금을 할 때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물론 기대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냥 분리개척을 할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설 거야,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었을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한 저도 못했으니까. 분명히 그때 저도 헌금을 했을 텐데 이렇게 교회가 설 줄은 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떤 일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3년 후에 5년 후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때 감사했었어야 하는 거구나. 그때 감사했었어야 하는 거구나. 그때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었어야 하는 거구나.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뜻있게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세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 받기 전에 같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